제가 전도사 시절 자칭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식교죠. 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들이라고 하는 2명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인지 제가 전도사인 줄 모르고 저를 전도하려고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문항에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자 그제서야 성경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딱 펼치는데 아마 그렇게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협박하던 거죠. 저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중 한 구절이라도 빼먹거나 어기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나서 저에게 다음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교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기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논리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들은 제가 신학대학원 갓 졸업한 머리 팽팽 돌아가는 전도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날 그분들 제대로 임자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워킹 바이블이라고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큐티 할 때 이렇게 성경책을 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거기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지, 이런 구절이 있지 라고 다 외우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눈이지만 지그시 눈을 감고 성경책 어디를 펴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고 제가 줄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1시간가량 길가에 서서 이분들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씩 다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말씀 펴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거기 2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냐?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거기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확 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당신네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냐 라고 막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따져 대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논리에 의하면 안식일이 아닌 날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그 지성소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모세는 당신들 논리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안식일이 아닌 날 그저 들판 한가운데서 양치다가 감동이 있어서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 예배자가 아닌 거라고, 당신들 논리에 의하면 예배자가 아닌 거라고, 안식일이 아닌 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이나 안식일이 아닌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당신들 말대로 하면 구원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다 당신들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냐고 제가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화요일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수요일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내가 만약 목요일에 운전하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내가 만약 금요일에 나의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안식일만을 강조합니까? 나라면 안식일이 아니라 365일 매일 매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의 전반의 이야기를 그 1시간 동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본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처럼 특정한 구원인들만 구원해 주신다? 그 논리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끝까지 안식일 지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바리새인들 같은 정말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라고 제가 막 따져 물었더니 재밌는 것은 그 2명 중에 1명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주면서 막 화를 내고 따지고 싶은데 말을 했다가는 해봐야 질 것 같으니 말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고요. 나머지 1명은 한 1시간쯤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며칠 후에 동네에서 이분들을 마주쳤습니다. 몇 번 마주쳤는데요. 이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랐던 그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전도하려 다녔는데 저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고요. 고개를 끄덕였던 이분은 저를 만난 다음 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원래 안식교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다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진 걸 보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자기가 믿던 안식교의 교리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닫고 아마 떠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들, 이 안식교 전도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해 못했냐면 절대로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논리에 따라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 속에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교 사람들은 시간에 집착하기 때문에 안식일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공간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간적인 한계 속에 집어넣고 밀어넣어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말씀은요,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인데 바로 이 긴 설교 중에 이 부분, 거의 끝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자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계신 분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성전, 바로 이곳에만 계셔야 된다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특별한 장막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 즉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또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장막 중에 지성소에 이 증거궤를 안치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이 지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람들은 증거궤가 안치된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장막이 증거의 성막이든 지성소든 성막이든 회막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장막의 이름이 아니라 이 장막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막이라는 이름에 있는데요, 이 증거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동한다는 겁니다. 즉 장막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증거의 장막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어 보이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모신 이 증거궤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40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들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면 신은 반드시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신은 다 고정적입니다. 하늘이든 신전이든 자연이든 어떤 신도 어디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을 보십시오. 매년 순례의 달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원력이니까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9월이나 10월이 되면 바트 알라 알하람, 제가 아랍어는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바트 알라 알하람이라고, 이 알라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죠. 카아바 신전에 몰려듭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듭니다. 왜? 거기에 알라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씩 매년 밟혀서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기사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길 갑니다. 왜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들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 망했지만 각 신들마다 화려한 신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길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활동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의술도 이 성전의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성전을 끼고 있는, 성전이 병원을 끼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성전에서 성매매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미신들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나 바위나 물이나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신을 만나려면 무조건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을 만나러 사람이 찾아가야 했습니다. 신이 계시는 그 특정한 공간에 가지 않는 한 인간이 신을 만날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만드시고 그 장막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장막을, 움직이는 장막을,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는 가짜신이나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따위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어느 때 언제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저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저렇게 거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윗의 성전은 새 성전이지만, 다윗의 궁은 새 궁이지만 지금 천막은 거의 천년이 지난 천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동식 장막 대신 이 붙박이 성전,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강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전에 붙박이로 앉아만 계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선지자, 즉 스데반이 인용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이하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다 성경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 바로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드리면서 그때 했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도님들, 솔로몬이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피조물, 이 작은 것에 거하여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가두지 못할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작은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후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동식 증거의 장막 대신 이 붙박이 성전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큰 착각을 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삶이,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행동이,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고 거룩함을 찾고 성결함을 부르짖지만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니 그렇게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그 종교 행위들만 두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혼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외식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에서 제가 참 평소에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풀렸습니다. 아마 이분도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이 이 탈취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 평소에 이걸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평소에 예배나 기도에 나와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예배 마치고 나와서는 성을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설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참 씁쓸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심지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또 구제하자고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는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가짜 성도가, 성도의 기본인 사랑조차도 없는 그런 가짜 성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대표작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보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선하고 착한 지킬 박사로 살아가고 밤에는 악하고 살인하는 그 하이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듯이 성전 안의 행위와 성전 밖의 행위가 너무나 다른,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다른 외식하는 가짜 성도, 외식하는 가짜 크리스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보면, 그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거룩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배당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진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두 얼굴을 가진 가짜 성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이 땅의 가짜 크리스천들이 판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있다 보니 주일에 한 번 예배당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니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있다 보니 오로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성결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방언과 통성으로 열렬히 기도하고 마치 예수님 닮은 성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을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고 사시는 이런 분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이어질 때, 그때야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때야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이 1년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많은 다짐의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을 하며 수많은 고백을 쏟아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동의했고, 또 기도 중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겠노라고, 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참 많은 그런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지난 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약속한 말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약속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쏟아낸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 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들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는, 또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지키지 않을 거짓말만 쭉 늘어놓고 있는 그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내용을 바로 내 삶 속에서 책임지는 것, 내 삶에서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드리고 쉬었다가 오늘 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싹 잊고 살다가 이번 주일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바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연결해서 드리는 것, 이어지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이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며,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는 고백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온전히 다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증거의 장막이 아닌 그 장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어디에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증거의 장막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딜 걸어가든지 이 증거의 장막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진짜 성도이고, 예배가 곧 삶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증거의 장막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내 삶 속에 항상 거하고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오직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그것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성질을 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며, 동료 교인들을 보며 흉을 보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혼이 났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를 이어나가려 하오니 우리의 약함과 의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증거의 장막답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탄식하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